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완전하게 행하려면입니다. 오늘 시편 26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피신을 하였을 때에 이제 이 왕이었던 다윗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비방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짓된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들과 자신을 구별되게 하고 또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다짐하는 시편이 오늘 26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의 완전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생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사회생활이에요. 직장이 직장인대로 또 사회에 나가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 접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려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마귀는 더 극렬하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역사합니다.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너희 그리스도인들 뭐 그렇게 대단해 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살지 않아? 내가 다 그렇게 봤는데? 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 있는 이 세상, 직장과 사업장, 그것은 영적 전쟁터의 최전선입니다. 그 최전선에서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 싸워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그가 쓴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이 나라가 어두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신도가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아서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회 각 분야에 다 진출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말씀으로 잘 양육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 이 성도의 완전함이라는 이 고귀한 목표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어요. 완전함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어져 갔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기에 완전함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파묻히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완전함으로 행하겠다고, 하나님의 종된 자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완전함이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 땅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가?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근데 오늘 시편의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리둥절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 죄악이 무너졌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 치명적인 범죄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우리아를 다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게 실패하잖아요. 우리아가 전쟁 군영 막사에서 그냥 떠나지를 않으니까 그냥 전쟁터에 맨 선두에 내세우고 뒤로 쏙 빠지는 바람에 거기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다윗 아니에요. 또 다윗의 말년에는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는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허물과 범죄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 오늘 다윗이 자신이 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한 표현인 것이죠. 그럼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다윗이 완전함을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도 범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흠도 점도 없는 완전 무결한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르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맡겼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온 결과가 무엇이냐? 다윗의 삶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위는 누구나 범사에 악한 것을 떠올리고 생각한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것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거의 우리 생각의 80~90%는 악한 것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사람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사람들, 너희 성도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주님께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모든 죄악된 생각들,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억지로라도 복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숨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도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그랬어요. 주의 진리, 이 진리라는 히브리 단어가 에메트라는 단어거든요. 에메트. 변함없이 순수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에 세상 사람들처럼 허망한 자들과 간사한 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허망한 자들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간사한 자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자들을 말해요. 그들과는 자리도 함께하지 않았다. 이 2절과 3절과 4절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뜻과 마음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그 내지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바로 물질의 시험이에요. 물질적인 궁핍에 처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신방과 전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 남자가 이 테일러를 찾아와서 지금 우리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테일러의 초주머니에는 당장 가족들의 식비로 써야만 하는 반 크라운짜리 은화 1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테일러가 이 반 크라운짜리 은화 대신에 잔돈이 있었더라면 내가 저 남자에게 1실링을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를 따라가요. 당시 그 영국에서 1크라운은 5실링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초라한 방에 4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그리고 냄새나는 돗자리 위에서 그의 아내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채 죽어가고 있어요. 감히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말을 찾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이 말만 간신히 꺼냈습니다. 그때 번개같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이 위선자야. 너는 날마다 봉사, 사랑을 그렇게 운운하면서 네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은화 1개 그들에게 통째로 줄 수 없었더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비수와 같이 뇌리를 치고 가슴에 비수와 같이 꽂혔어요. 그래서 그 은화를 꺼내서 그들에게 주면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 가족은 지금 굶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들에게 주고 나서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쁜지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이 작은 꾸러미를 하나 줘요. 근데 그걸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 속에는 10실링짜리 금화가 하나가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분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평범한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여러분과 저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라요. 말씀이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지적할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에요.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는 것이다.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마지막 절에 특별히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난에 처한 상황,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 성전은 특별한 곳입니다. 특별한 곳. 물론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짓진 않았어요. 그때는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모세 시대 그 어깨에 메고 왔던 그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천막, 텐트.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전입니다. 특별한 곳이에요. 왜 특별합니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또 그곳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주신다. 시편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에서. 이 시온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성전에 오르는 모든 순례자들이 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제 색시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의 전, 우리 교회도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의 몸된 교회, 이 교회도 여러분 좋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 완전함의 길을 어디서 배웁니까? 세상 어디에서 완전함의 길을 배울 수 있어요?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말씀으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의 훈련은 우리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성도의 완전함,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설파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부지런히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된 우리 육체도 사랑해야 돼요. 성전된 우리 육체. 청결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을,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사실 없어요. 술을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정확한 워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껏 그냥 자신의 육체를 망가뜨리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린도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여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의 전, 이 거룩한 지체가 되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 육체를 왜 더럽힙니까? 왜 담배 연기로 더럽히고 왜 독한 술로 우리의 육체를 더럽혀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그런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사용하고 보존되어야 될 우리의 육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잘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거룩할진데 그곳에 거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310장 찬송했잖아요.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한 동안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손길이 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예배는 기쁘고 충만할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난관에 부딪힐 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가장 먼저 예배에 소홀하시더라고요. 주일에도 일해야 되고 또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을 등한히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주의 전에 멀어지게 되고 아예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돼요.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연말이 가까우면 거의 교회를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부진자들을 신방하게 됩니다. 근데 부진자 신방을 하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 역시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자주 이사를 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발길을 또 끊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또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아들 내외가 왔대요. 집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중에 그 며느리가 대뜸 어머니에게 어머니 요즘 교회 안 나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결혼 전에는 안 믿던 며느리였대요. 근데 결혼 후 외국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너무 신실하게 그렇게 믿음과 신앙이 두터워졌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자신에게 이 며느리가 어머니 왜 요즘에 교회 안 나가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비수와 같이 꽂혔다는, 오늘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분명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온 것도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는 주일에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며느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셨고 저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소식을 듣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셨을 것이고 그의 삶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루즈해지고 좀 지치다 보면 오늘은 한번 쉴까? 예배 드리지 말까?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귀찮은데 오늘 하루 교회 빠지지.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주의 전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달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날 예배는 여러분 평생토록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완전함에 이르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서 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이 말씀은 1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평탄한 데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섰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주의 전에서 힘을 얻었어요. 문제와 자신을 지금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종교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종교재판에서 죄가 이제 확정이 되면, 정죄를 받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화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이 루터가 그 마귀의 세력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곳으로 거리낌 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당당하게 이 종교개혁의 진리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했던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여기 확고히 서 있다.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여기 확고히 서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무리들 앞에서 나는 확고히 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이 뭐예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원수들이 모함해서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신원을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신원을 맡긴다는 것은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내가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탄한 곳에 서 있다. 이 평탄한 데 섰다라는 말은 넘어지다, 그물에 걸리다, 미끄러진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저 원수들은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그물에 걸린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확고하게 섰고 저들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절대 여러분의 손으로 원수 갚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진리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무리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라는 것은 공적인 집회를 말하는, 그 공적인 집회, 아마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일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요. 송축하리라. 이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이 바라크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세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모든 예의를 갖춰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예의를 갖춰서 인정해 드린다라는 것이 송축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오늘도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여러분 달려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입니까? 평탄한 곳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막 대적자들에게 돌로 맞아요. 원수들에게 돌로 맞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인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그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보는 자들이에요. 그 눈이 열려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탄한 곳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었던 다윗도 자기의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평탄한 곳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평안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평탄한 곳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내 주변 환경이 비록 가시밭길 걷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평탄한 곳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평탄한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정말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평탄한 곳에 서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송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 이 어려움 많은 세상 속에서 성도의 완전한 삶을 보이셔서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저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되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곳,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령의 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